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계 사회복지단체들이 모인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의 자유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서울시가 설치한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에 대한 유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지인 한국성결신문이 작은 교회 목회 수기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우수상을 받은 인천의 한 상가교회 담임 목사인 박상철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이자 여성 인권운동가 고 김복동 할머니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이 제작됐습니다. 또 마약과 알코올 중독 등 중독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치유 방안을 모색한 다큐멘터리 영화 중독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난달 초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종교계 사회복지시설 단체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신고센터 설치를 두고 종교계 사회복지시설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시는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종교 강요 행위로 종사자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지난달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2개월간 신고 기간을 두고 고발된 사안을 조사해 처리한다는 게 서울시 방침입니다. 이 같은 서울시 방침에 대해 종교계는 종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인권 침해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계 사회복지단체들이 모인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는 종교 사회복지의 정체성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교의 자유란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에 대한 유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종교계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종교계가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종교계가 사회복지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 고유 활동에 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종교사회복지는 종교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필수적인 표현 중 하나이기에 종교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 자체를 금하는 것은 종교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사회복지가 단순히 국가의 사회복지 체계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고유의 실천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가 더 확대돼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와 종교가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상호 존중해야 한다면서 서울시가 사전 협의 없이 종교행위 강요 신고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종교계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든지 또 문광부 내에는 종교 편향에 대한 그 조정하는 조정위원회 같은 데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행위 강요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설 종교행위 강요 신고센터라는 그런 이름을 두어서 굉장히 우리가 불편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시 관계자는 종교행위 강요에 대한 제보가 있어 실태조사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향후 종교계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제보가 있었습니다. 예, 종교 복지시설에서 종교 강요에 의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다수 있다라는 제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실태조사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는 서울시가 신고센터를 만들면서 어떤 행위가 강요에 해당하는지 가이드라인이나 참고할 만한 매뉴얼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종교와 신앙생활 존중을 위한 가이드 지침을 만들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교회 규모는 작지만 큰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인천시 만수동에 있는 큰사랑교회를 이순규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인천시 만수동에 있는 큰사랑교회는 상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전형적인 상가교회입니다. 박상철 담임 목사는 2001년 개척 초기부터 작은 교회 큰 사랑으로 교회의 비전을 정했습니다. 교회 규모를 키우는 대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서였습니다. 어른을 섬기고 아이들 이 사역
이 교회의 사역에 그거를 롱런하듯이 가지 집 짓고 교회 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할 시간이 없다라고 해서 상가를 한 거거든요. 지역사회를 위해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역은 바로 어르신 돌보기였습니다. 2004년 큰사랑 실버라이프를 개강하고 지역 내 어르신들을 지속적으로 찾아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2005년에는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을 인가받아 아이들을 위한 사역도 시작했습니다. 시설장과 상근 직원들도 더욱 전문적으로 홈스쿨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홈스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2015년에는 작은 도서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박 목사는 교회 사역보다 홈스쿨과 도서관 운영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간을 주로 홈스쿨과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교회는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릴 때만 빌려 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박 목사는 앞으로도 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른을 섬기는 이 섬김의 길이 우리 노후의 길이다. 이걸 끝까지 하고 박상철 목사의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은 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지인 한국성결신문이 창간 29주년을 기념한 작은교회 목회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겁니다. 큰사랑교회 외에도 옥토교회가 우수상을 받았고 유동교회와 강동수정교회, 소복교회, 가평교회, 샘솟는 약수교회가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성결신문 측은 작은교회 목회자들이 꿈을 잃지 않고 다양한 사역 방식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은교회 목회자 수기 공모전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명성교회 일부 교인들이 명성교회 비자금 의혹에 대한 당회와 노회, 총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26일 예장통합총회 회관인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의 800억 원대 비자금 의혹에 대해 조성 경위와 목적, 규모, 구체적인 사용처, 관리 실태 등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교인들이 낸 헌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교회 헌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담긴 K집사의 녹취 파일이 있다면서 이를 철저하게 감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명성교회 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안수집사는 K집사가 한 말과 비자금 의혹에 대한 당회의 조사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기자회견을 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발언한 K집사는 자신의 이야기가 모두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 감독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지난해 4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6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법원이 전 감독회장이 낸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복귀했습니다.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최근 다시 인용돼 전 감독의 직무가 두 번째로 정지됐습니다. 전 감독의 직무 정지로 감리교가 다시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감리교단은 교단법에 따라 직무대행 선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명구 감독회장 측에서 다시 이의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정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느 절차 하나 빠른 기간에 무난하게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전 감독회장 재임 기간 4년 동안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감리교 내의 다툼과 혼란은 계속됐습니다. 감리교의 악순환은 왜 반복될까?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감독회장에게 권력이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한국의 주요 교단 총회장의 임기가 대부분 1년인데 비해 감리교 감독회장은 4년입니다. 결정문을 보면 감독회장의 권한이 막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감독회장은 감리회 유지재단과
태화복지재단, 감리회 사회복지재단, 교역자 응급재단, 애향숙, 기독교타임즈 등 감리회가 설립한 모든 법인의 이사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추정은 아니지만 이 모든 재단의 인사권과 재단을 합하면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리교의 재산은 1조 원이 넘는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4년 동안 누리다 보니 권력에서 멀어진 측의 소외감은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단의 지도자들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이익을 위해 다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감리교의 현실은 이익과 이권을 위한 다툼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권 다툼이 벌어진다면 이익을 공유하거나 나누는 것도 다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독회장에게 집중된 여러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감리교 내에서는 감독회장 임기 4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공유된다면 그 방법이 어떤 것이든 대안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이자 여성 인권운동가 고 김복동 할머니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이 제작됐습니다. 또 마약과 알코올 중독 등 각종 중독 문제의 원인과 사례를 분석하고 기독교적 치유 방안을 모색한 다큐멘터리 영화 중독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두 영화를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증언자이자 여성 인권운동가로 살다간 고 김복동 할머니. 김 할머니가 1992년 일본군 성노예 피해 공개 후 올 1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본의 사죄를 받기 위해 투쟁했던 27년간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됐습니다. 영화 김복동은 김복동 할머니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 사실을 증언한 모습부터 수요 시위와 평화의 소녀상 설치, 해외 캠페인 등을 벌이며 여성 인권운동가로 활동했던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김할머니의 발자취를 따라 일본군 성노예제 사죄 문제에 대한 국내외 정세와 사건들을 더불어 조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영화 시사회에는 영화의 메가폰을 잡은 송원근 감독을 비롯해 김복동 할머니의 모습을 가까이서 촬영해온 미디어몽구 김정환 씨와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가 참석해 김할머니를 기리며 영화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진짜 살고 싶어 하셨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 본인은 가기 싫다, 죽기 싫다 하면서 진짜 살고 싶어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화를 보면서도 할머니 진짜 많이 보고 싶어요. 이 땅에 1926년에 태어나서 2019년 숨을 거두기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여성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소망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모두 함께 기억해 주셔서 영화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내가 김복동이다라는 그런 결단들을 할 수 있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다. 그게 아마 일본 정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아닐까. 영화 김복동은 다음 달 8일 개봉할 예정이며 상영 수익금 전액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됩니다. 중독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해결을 모색한 다큐멘터리 영화 중독도 개봉을 앞두고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영화 중독은 마약과 알코올, 도박과 게임 등 각종 중독 문제의 현실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과 회복을 위한 길을 찾아가는 작품입니다.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포럼, 전문 기관의 사례와 재연을 담아 9년 만에 완성됐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먹고 자고 살아봤잖아요. 정말 중독된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그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세상은 못 바꿔도 현 우리를 만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그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영화 중독은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으로 기독교적 신앙과 공동체를 제시하며
교회가 나서서 중독자들과 중독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영화는 다음 달 29일 개봉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성경 속 이야기들을 동시로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성경 속 이야기를 직접 색칠해 볼 수 있는 바이블 컬러링북 등 어린 자녀들과 함께 볼 만한 책들을 소개합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7가지 이야기를 동시로 읽을 수 있는 그림책, 동시 성경입니다. 책은 아이들의 감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풍부하게 사용했고 곡조를 붙여 부르도록 해 성경을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각이 발달 중인 신생아부터 색칠놀이를 즐기는 6세 어린이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88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서 몽골 선교사로 변신한 양영자 선교사의 에세이 주라 그리하면 채우리라가 어린이 책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책 금메달보다 멋진 꿈이 있어요는 양영자 선교사가 어린 시절 탁구를 시작할 때부터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후 고난을 겪고 몽골 선교사와 꿈나무 탁구 교실 지도자로 다시 서기까지 양 선교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성경 속 주요 이야기들을 색칠에 표현하는 바이블 컬러링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담긴 총 28가지의 성경 속 장면들을 어린이들이 직접 채색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담긴 50가지 이야기를 풀어낸 그림책입니다. 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랑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합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리고 장맛비가 계속되겠지만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